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5. 기드온의 개혁. 기드온의 소명.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유목민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힘썼다. 선지자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점점 위태한 지경에 빠졌다. 기드온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말하였다. 또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기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6장 13절이라고 원망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격려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한다.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으므로 표징을 요구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으로 하여금 반석 위에 음식을 두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지팡이로 음식을 건드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살라버렸다. 가정에서의 개혁.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동하기에 앞서 여호와를 섬기려는 자기의 열심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개혁은 기드온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기드온은 단을 쌓고 그 위에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희생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짐승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 숫소의 나이 7살은 아마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인들에게 압제를 당했던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 이러한 상징에 대해서 훨씬 민감했다.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그 자리에서 둘째 숫소를 여호와께 드렸다. 기드온이 살던 성읍의 백성들도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표징. 기드온은 여러 지파에서 병사들을 동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여 응답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드온이 땅에 두었던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 있었다. 또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땅에는 이슬이 내렸으나 양털에만 이슬이 없었다. 6장 36절 이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 패전하는 꿈을 꾸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7장 9절로 14절. 그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징은 기드온에게 훌륭한 전략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야간 습격.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은 시냇물을 마시는 방법을 보고 병사들을 두 패로 갈랐다. 기드온은 두 패 중에서 수가 많은 쪽을 각 처소로 돌려보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랑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 7장 2절.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밤중에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며 항아리를 깨뜨리자 미디안 사람들은 무수한 군대가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포에 떨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은 커다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기드온의 실패. 사사기 8장에는 기드온의 생애에 있어서 어두운 시기가 나타난다. 그는 자기가 사로잡은 왕들을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키고 싶었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제2계명을 범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그 죄를 행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조 8장 27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20절.
우리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과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보게 된다. 사사기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골육 상장과 우상 숭배가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은 신실한 사사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주의 날 12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사사들은 여기에서 실패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안겨줬던 자유와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이다. 6. 입다의 서원. 입다의 딸. 입다가 자기의 딸을 희생으로 드린 사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입다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희생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번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장 31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입다의 딸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다른 소녀들처럼 그녀도 결혼하고 싶었으나 결혼하지 않았다. 참조 11장 37절로 39절. 그러므로 그 희생은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연약한 도구. 입다가 암몬인을 향해 역사적 교훈을 가르쳤던 것을 볼 때 그가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입다가 이방 세계에서 성장하여 11장 2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법을 배웠던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드렸던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했던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려서 이방 풍습을 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사무엘이 입다를 칭찬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12장 11절 신약에서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입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였다. 그가 비록 연약한 도구였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림자였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